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성경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했지요. 유대인으로서의 그 신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념,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모르드게의 행동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이나 권력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동기가 되었지요. 개인만이 아닌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왜 하만을 암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만에게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께 금식하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좀 의문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만 한 사람 정도야 죽이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암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일이 성공했다 하십시다. 하만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만이 누굽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의해서 하만이 암살되었다라고 하는 걸 왕이 알게 된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만을 암살했다 하더라도 누가 압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인자인 자기의 민족을, 그들의 행동을 선하게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드나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악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 결과 잠언서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대신해서 유대인들의 악을 대신 갚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이 하만의 계략을 막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민족,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아하술의 왕을 살린 영웅으로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보다 더 추앙받고 칭송받게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일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하만을 암살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요. 하만이 암살되었다면 하만이 아닌 아수의 왕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맡긴 것은 참으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롭고 오묘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만은 더는 모르드게를 죽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유대인을 몰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할까? 채 모르드게를 향한 붕괴가 가시기도 전에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연회에 초대받아서 하만은 아수르의 왕과 함께 그 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 본문이었죠? 아수르의 왕은 왕후 에스더에 베푼 두 번째 연회를 참석하며 매우 흡족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전 첫 번째에도 그랬듯이 마음에 흡족한 이 왕은 다시 에스더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소원이 도대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줄 테니까 네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해봐라. 지난번에도 듣고 왕궁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단 한 번도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 연회에 드디어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자, 이쯤 되면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옳다구니, 야, 잘 됐다. 이참에 내가 저 하만을 어떻게 좀 해보려면은 왕후의 자리보다 뭔가 특별한 특권이나 권리를 내게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라의 절반이라 준다 했으니까 진짜죠.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준다 했으니까 그럼 내 나라 절반 내게 주시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권리나 권세나 혹은 고난이나 재물이나 부나 명성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생명을 보호해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그리고는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민족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면 이런 일 가지고는 왕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번거롭게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와 우리 유대인의 민족이 도륙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이 왕후예요. 우리 남자분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왕후라 하십시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이미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이 에스더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지금 저 하만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모든 걸 날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미워 죽겠어요. 하고 한 날 나를 괴롭혀. 나를 힘들게 해. 나를 못 살게 해. 정말 어떻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생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아니 은도끼 금도끼 말고요. 내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제 눈에서 치워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 지영씨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니죠? 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예, 그건 우리끼리 대화하는 걸로, 예, 본 마음은 아닌 걸로.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참 지혜로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된 순간 왕은 분노하지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누가 이 같은 엄청난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아하수의 왕도 하만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총애했습니까? 얼마나 충직한 종이었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을 몰살하게 했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영문인지 이 아하수의 왕이 그렇게 연회에서 한참 이런 흥에 겨웠던 이 왕이 연회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갑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되었겠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계략을 세웠다 하는데 그래?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겠어요. 도대체 하만이 그랬다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만이? 나의 충성스러운 나의 종인 하만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즉각적으로 판결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망설인 듯한 행동을 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본문만 가지고는 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연애 자리를 피해서 왕궁 후원으로 갔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데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만이 왕이 내게 벌을 내리려고 뭔가 마음을 먹었구나 라고 하는 그 왕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벌이 어떤 벌인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동안 왕이 하만에 대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하만을 죽이는 것보다는 직책을 빼앗거나 아니면 좀 더 직책을 낮추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하만에게 죄를 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역시 하만도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역시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하만의 생각 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연애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순간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보이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의 눈에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했습니다. 왕의 눈에 하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 왕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왕이 나를 뭔가 이렇게 큰 벌을 내릴 것 같은데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상한 어떤 각도로 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왕후의 눈에는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추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왕이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요거죠, 이제 요거요, 이제. 그러죠, 요거. 이게 보통 심각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왕은 이 하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후원에 가서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왔는데 정리를 하고 왔을 텐데 이 왕의 눈에 보이는 하만의 행동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졌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노한 왕을 보고 하인들이 얼른 가서 하만을 붙잡고는 죄수 대하는 것처럼 대하죠. 그때 한 하인이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뜰에다가 50규빗의 높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약 3m, 5m 되는 그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 저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하고 결국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만의 이 죽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민족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원대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준비해둔 것에 자신이 죽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이 도륙당하게 되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에스더나 모르드게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제 2인자인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영락없이 우리는 다 도륙당하게 되었구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알 수 없으니 그들은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답이라도 주셨으면 뭔 그리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답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며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면 언제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마음 한편에는 조바심도 답답함도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오롯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직접 하만을 단죄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을 모르드게를 살리는 도구로 쓰신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야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막 초조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까 저럴까 뭐 아무튼 별의별 생각들과 잡념들로 가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이렇게. 근데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악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했던 이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려야 할 때에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하수의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을 때 하만의 악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목숨을 원하는 것보다 자기와 자기 백성의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지혜로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교훈을 알게 됩니다. 하만의 목숨 또한 에스더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또한도 맡기자. 벌을 내리든 죽게 되든 어떤 심판을 내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목숨을 내가 빼앗는 것만큼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에스더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손에 칼을 든 것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만을 죽이기 위한 암살 모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이 씻어낼 수 없는 어둠의 마음, 감정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씻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은 항상 어둠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어둠의 그림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내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뭔가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잠시 이걸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혹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찾고 나름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본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도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 삶 속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뭐예요? 곧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우리 자신의 그 노력만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어떠했냐는 거예요. 만일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거 하나 해결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방법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자는 거죠.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권력을 이용해서 하만 하나쯤이야. 모두가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야. 암살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만으로는 결국 해결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그곳에는 완벽한 해결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만으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후회가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오히려 감사가 더 큽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무너진 관계로 그 마음에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오해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이유로든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고 현명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아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실 테니 우리는 기다려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우리의 의지나 노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하실 테니 우리는 맡기자는 겁니다. 꼭 우리의 원함이 아닐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었던 모르드게의 모습은 현재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힘듦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망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낙심과 절망의 감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희망과 평강으로 바뀌는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과 아픔의 상처가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유됨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평생,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